예, 이 스가랴는 소선지자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신학 사상이나 그 깊이는 대선지자 못지 않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늘 생각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걸 알았습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성곽이 없는 하나님의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읽어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새 예루살렘이다. 자, 오늘 스가랴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개입하시는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 먹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넓이, 길이, 그 다음에 이 목수들이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먹줄을 튕길 때는 이제 그 성이면 성, 성전이면 성전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측량줄을 가지고 그리고 먹줄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는 늘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종전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예루살렘이나 또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서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게 아니고 스가랴 2장 3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무엇이 없죠? 우리 스가랴 2장 3절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 선지자를 말해요. 그에게 전해달라는 겁니다.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무엇이 많으므로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무엇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그랬죠. 성곽이 없는 거예요. 왜 성이 됐든 내 성이 됐든. 이 세상의 도시들은 예를 들어서 대전이 인구가 150만이다. 그럼 작년에도 150만, 또 지금도 150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곽을 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성읍 백성이 계속 많아지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또 에스겔 3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성 주민들은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다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문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문 빗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염려 없이 다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평화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은 아니죠.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을 다스리는 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통치를 베풀어 갑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예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총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성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지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죠? 세상 열방을 얻는 거예요. 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에는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역사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이사야 5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하박국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 세상 끝까지 이분의 통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게 될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밤낮 주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신약 성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처럼 신랑처럼 자기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남편의 지극한 돌봄을 받는 아내처럼,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그분이 당신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 이름을 걸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곳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공급이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마침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공급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비치고, 각 영혼을 위해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나? 그 너무 돈 많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뭐 잘생겼다, 똑똑하다, 그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자, 지금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제 스가랴를 저는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야, 대단한 선지자다. 그냥 우리가 소선지자로 분류하지만은 이 스가랴말로 큰 선지자. 하나님이, 예,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낸,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정말 영성 깊은 큰 선지자다. 이제 스가랴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예. 2장 6절에 보면, 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6절에 설명했습니다. 6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 바벨론을 말하죠. 북방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도피할지어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동서남북에 바람같이 지난 날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이제 그게 북방이 됐든 저 남쪽 애굽이 됐든 저 서쪽 다시스가 됐든 바다 끝에 어느 섬에 가 있을지라도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바람처럼 흩어져서, 예, 그 아수르 때부터 바벨론 때부터 여기 와서 산 지가, 예, 70년 지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나라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다 이제 경제적인 기반도 여기 다 잡고 친구들도 여기 다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북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새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이 정말 외롭고 막 한창 아마 20대였을 때, 그때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막 강청을 하죠. 한 번만 동침을 하자. 막 옷을 자꾸 늘어지는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옷 벗겨진 채로 막 서둘러서 도망치죠. 도망쳐 나옵니다. 그게 도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기에, 야, 바벨론 하면은 이 당시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 가장, 예, 부러워하는 국가. 거기 바벨론 안에 다 있으니까요. 모든 지식 정보가 다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첨단의 기술들이 다 거기 있고. 바벨론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스가랴 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셔요. 이 바벨론에 뿔이 있어요. 네 뿔이 있어요.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강한지. 여기에 찍히면 그냥, 예, 급소가, 예, 파괴되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막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 맹수들이 덤벼들어서.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도피를 해라. 하나님께로 도망을 치라.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미국을 얼마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선호해요? 트럼프가 미국 영주권 받으려면 70억 내라. 1인당. 우리는 70억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도 잘 모르는데 70억을 내래요. 근데 엊그제 잠깐 신문 보니까 한 해 동안에, 얼마 전에 미국 사람 중에 마약 중독자로 죽은 사람이 10만 7천 명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도피를 해라. 도망을 쳐라. 여호와께로. 새 예루살렘. 이 결단, 이거 필요해요. 그냥 시간만 어떻게 끌다 보면 다 되겠지. 그건 아니고 이 결단이 필요해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결단을 했던 사람 경우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처음에는 내가 골리앗을 멸하면은 그러면 내가 일약 영웅이 되겠지.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게 되면은 나의 진로는 탄탄하게 보장이 되겠지. 이렇게 한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본 거예요. 막 여기도 뿔이 있지, 막 저기도 뿔이 있지, 막 동서남북 사방이 다 있는데 이 뿔 끝이 얼마나 예리한지 거기 받치면 그냥 앞뒤가 그냥 뚫려 버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이에 와서 막 찢어 발리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셔요. 다윗하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딱 체결해 주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사야 55장 4절 보겠어요. 이사야 55장 4절. 보라, 내가 다윗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지도자가 없죠. 탁월한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무엇이 복인가 시편 2편 12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살아가다가 어떤 시련 환난 당했을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깨닫고 제대로 피한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한 사람들은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는지.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기념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계속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그 귀한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기념할 만한 그런 표징, 영원히 잃을 수 없는 영영한 표징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그게 있어요. 에스겔 37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이제 부모, 형제들, 같은 가족들도 저 봐라. 왜 저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저렇게 더 힘차게, 더 당당하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에스겔 37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이 열국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담 벼랑을 넘어서, 우리 동네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가사회를 넘어서, 민족사회를 넘어서 열국에 알려진다는 거예요. 열국에.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뭐 내가 외국어도 잘 못하고 뭐 외국에 친구들도 없고 한데 무슨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네요. 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는 게 있다. 그건 무슨 예루살렘인가?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그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냐? 하늘 시온의 백성이 되냐? 그것은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피신한 사람이다. 도망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제대로 도망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하실까? 우리 스가랴 2장 13절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벌써 내가 한민교회 나온 지가 1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 뭐 10년 지났는데 신통한 게 없는데, 뭐 그날이 그날인데 무슨 진짜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하실까?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나? 스가랴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 거룩한 처소, 그걸 하나님 찾으셔요. 내 심령 안에 거룩한 처소가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한 처소가 있는가? 이 한민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처소가 있는가? 그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거기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떨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하나님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정말 복된 심령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어디서 일어나셔서 어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거룩한 처소예요. 내 속에, 내 생애 속에 거룩한 처소가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한 처소가 있는가? 이 한민교회가 뭐 교회 재정이 많고 뭐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뭐 사람들이 막 수천 수만으로 모이고 그게 아니고 거룩한 처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어나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찾고 계셔요. 그래 스가랴 2장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뭐 내 마음속으로 나는 시온 백성이야. 그러면서 현실은 저 북방 바벨론에 소속돼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처소가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처소가 되려면은 북방 바벨론에서부터 떨치고 결단하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도피하고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서 거룩한 처소가 예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이게 확립이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시고 나서 쓰여진 1세기 말에 쓰여진 묵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바벨론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빨리 나오라는 거지. 도피하고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 망한 지가 언제예요? 근데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그 음녀 바벨론 거기서부터 실제로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달려나온 한 영혼과 생명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자기 눈동자 같이 여기신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찾아오면 만나주시고 호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새봄을 시작하는 3월 첫 주일이잖아요. 벌써 달라져요, 지금. 지난주부터. 안 나왔던 분들도 나오시고, 정진인가? 막 남자친구 같기도 하고, 막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막 되거든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환한 얼굴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으로,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손잡아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룩한 처소가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셔요. 틀림없이 일하시죠.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몰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언지를 몰라요. 그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2장 8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스가랴 2장 8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 스가랴를 너희를 노략하는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무엇을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생명과 영혼의 가치를 이거는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어떤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할 때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과 행동이 지금 교회 나온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할 것인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스가랴 2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거룩한 처소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애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애죠. 스가랴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이게 다 보여요. 주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영혼이네. 이거 다 보이잖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스가랴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이웃집을 넘어서 다른 도시를 넘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여러 나라로 막 전해진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교회 많더라. 예수 믿는 복마율 아주 높아. 거기 도둑들이 없어. 그냥 공항에서 자기 집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금방 알려지는 거예요. 금방 알려져. 그 얘기 11절 쓰잖아요. 11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따끈 성교,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있는 심령, 영혼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떨치고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요. 스가랴 2장이 13절로 끝나죠. 1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셔서 일어나셔서 일하시는가? 거룩한 처소 찾으셔요. 하나님은 불결한 것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왜? 본인 자신이 그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죠? 이 거룩한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다가 막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왜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죠? 거룩하게. 이 거룩한 처소가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가, 더러운 죄악이 사해져야 거기 거룩한 처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하셨어요. 자, 거룩한 처소가 마련이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스가랴 12장 10절로 가서 보겠어요. 스가랴 12장 10절 가서 보면은 여기 주어 내가, 여기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되지, 그냥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나면은 내가 오직 한 분을 바라보죠. 그분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들이 그 찌름바된 그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오직 영감으로 썼어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확 초월해버려요. 옆에서 보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을 맞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제대로 부어지면 다른 사람들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창에 맞으신, 찔림 받으신, 그래서 피와 물 다 쏟으신 예수님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내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것이고 내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가? 내 허물 때문이구나. 내 죄악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독자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듯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통곡한다.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희망을 다 잃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애통할 줄 알고 통곡할 줄 알았어요. 스가랴 12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온 땅 각 족속 중에서 일어나서 따로따로 애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뭐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에요. 부모님이 뭐 신앙이 훌륭하시니까 그거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면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전체의 요절일 것 같아요.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 샘물이 다 씻어주셔. 나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주셔. 하나도 남김없이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희게 다 씻어주셔. 진짜 씻어주셔. 우리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이 한민교회가 이 샘물이 솟는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스가랴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친히 불성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한민교회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불성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광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스가랴가 본 밤낮 없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누구의 심령 속에서? 어느 가정 안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만날 수 있을까? 같이 기도